오늘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벌어진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가 되기도 훨씬 전에 그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껏 써보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자 아들을 향해 달려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풍성하고 과분한 환대를 베풉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 심지어는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를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깨어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금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모습,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화해의 모습을, 또 화목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잘못한 아들이었지만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갈 때가 많은데 사실 그 이야기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나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그를 환대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아들입니다. 잘한 것이 뭘 하나 자잘한 것이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축제를, 잔치를 벌여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품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주님, 그 성육신의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심지어는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 그것은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결국 아담도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걸 먹었을 때에는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너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듯이 우리 인간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아주 달콤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도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훔치거나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벗어난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가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냥 함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누구와 다투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그러죠. 야, 너희들 화해해. 그러면서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 그래요. 그럼 이제 선생님 앞에서 마지 못해서 그냥 대충 사과를 하게 되죠. 선생님 앞에서는 화해를 했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에는, 갈라진 틈을 메우는 데에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멀어진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멀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원하지만 정작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이슈가 돼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처음 접했을 때 왜 제목이 글로리일까?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내용은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한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결국 인생이 무너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성장하여서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를 쓴 작가인 김은숙 작가는 왜 글놀이라고 했는지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글들을 많이 가져다가 읽게 되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윤숙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세상에 찌든 마음으로는 잘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과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이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삶에 그 가해자가 와서 사과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삶이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그런데 그 사과를 통해서 비로소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을 잃게 합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원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인해서 명예와 영광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다시금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들의 폭력에 아주 철저히 희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셔서 결국 우리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되찾아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깨어진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속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각기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게 한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지불하였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해를 위한 행위자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만물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모든 만물들을 화목해 앉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왜 능력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리 지내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은혜롭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직장 속에서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편먹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역할들을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이 있고 또 용서함이 있고 진정한 화해가 있고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해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만물 속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사명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